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04면 전후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에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인류의 처음 시작이 그러했듯이 시작은 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가는 과정도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사이에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세 사람, 네 사람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도 함께 되어갈 때에 또 나라도 함께 되어갈 때에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인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너무도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성현이가 8살이니까 정말 아직 많이 나이가 어린 나이인 거예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많이 쓰였던 조선의 제6대 왕으로 즉위했던 단종이 있지 않습니까? 단종도 어렸다고 하지만 12살이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단종도 뭐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훗날 세조가 되는 숙부 수양대군에게 빼앗기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비운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실제로 아주 안정된 시기였다고 해요. 그때가 세종대왕 이후에 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조선 초기에 나라가 되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또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적통계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정통왕이고 아버지도 장자이면서 적통이고 자기도 장손이면서 적통이 되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정통을 지켜서 원칙대로 정확하게 승계된 거의 유일한, 근래에 보기 드문, 근처의 나라 가운데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적통계승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위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무 왕실에 어른들이 없었고 배경이 될 만한, 도와줄 만한 친인척들이 거의 없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배경이 너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좀 안타까운 면이다. 근데 그렇게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 문종은 세종대왕 말년에 거의 대리청정을 굉장히 오래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 또 세종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 이렇게 6년을 내리 그 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문종이 단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이르죠. 상황은 좀 다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인 요시야 왕도 재위 2년 만에 아버지인 아몬 왕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신복들한테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고작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요시야가 그래서 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당시의 백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아스의 선대 왕이었던 아몬은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공포 정치로 몰아갔기 때문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0년 넘는 동안 통치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가장 우상 숭배로 그렇게 점철되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어린 왕이 등극해서 장차 미래가 창창하다 또는 미래가 잘 될 것이다 기대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극도의 불안감, 현재도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당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 기물들과 제단이 다 차려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들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그 제사를 핑계로 몸을 파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있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폐역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근데 그때 고작 8살짜리가 왕이 되었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이에요. 34장 2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화면을 참조하셔서 3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어린 왕인데 요시야가 놀랍게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일을 해나간다.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위한 개혁의 방향을 잘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냐면 역대 왕 중에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왕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릴 때 요시야를 꼽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들이 즐비하였던 곳에 정결하여져 하나님의 율법은커녕 하나님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환경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잊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것이 있거든요. 그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왕은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솔로몬 이후로 거의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 때 한번 부활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날짜에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고증을 해서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유월절을 구현해낸 왕이 누구냐? 요시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극찬을 합니다. 요시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의 사건이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있을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자카를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이것을 구현하고 기념하는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절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그것이 구현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의 비전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막 신이 납니다. 되게 놀랍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힘이 생겨요. 이것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시작된다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극찬이네요. 극찬. 성경에서 이 정도면 정말 극찬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반전이에요.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첫째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입니다. 앞서 읽은 우리가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3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우리는 그 뒤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척결하면서 우상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뿌려버리고 그 섬기던 사람들 다 척결하고 그 사람들 무덤 위에 우상들을 만든 가루를 또 뿌려버리고 저주하고 뭐 다 뒤집어 엎잖아요. 이거에 그냥 우리 주목하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는 어디에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았다. 뭐 예전 성경에는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았다. 이게 따라시 찾았다. 이거 뭐냐 하면 이 말의 뜻이 상의했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썼다. 애썼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 힘썼다. 알려고 힘썼다. 연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죠? 예배 잘 드리는. 어떤 노력을 하시죠? 성경 열심히 찾고. 또 어떤 노력 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고 찬양 열심히. 이런 예배적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고 했던, 의지할 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팎을 새롭게 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변화의 원동력은 이러한 어쩌면 훈련된 영성, 요즘의 표현으로 훈련되어진 영성과 경건에서 그 힘이 남았다. 매일의 운동과 어떤 매일의 열심으로 인하여 축적됐던 것이 어느 날 힘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날 좋은 음식 한번 잘 먹었다고 해서 힘이 번쩍번쩍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 가서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매일의 경건의 능력과 진보되어지는 힘들이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것이 어느 날 잠재력이 폭발하는 것처럼 힘이 생기는. 요즘에 TV를 보다가 매스컴에서 뭔가 잘된 연예인이나 잘된 사람들, 갑자기 스타가 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아무 실력도 없이 운이 좋아서 됐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힘쓰고 있었던 시간들이 인정받아서 어느 날 그 사람이 확 하고 라이징 스타가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뜨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벼락 출세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까지를 다 포용하여 함께 개혁하기를 힘써요. 이것은 예전에 증조부 좀 됩니다. 증조부, 히스기야 왕이. 증조부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언젠가 신앙 아래에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는 말보다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망을 품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행동과 그의 변화와 그의 말과 그의 실천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해요. 이러한 개혁의 변화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성전을 새롭게 하고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모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온 백성이 참여해요. 무엇으로 참여하냐면 기쁨으로 참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시작되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자기가 주체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하면서 개혁되는 변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되면서 개혁되는 변화. 나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요,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힘쓰는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변화는 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표현을 하면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책. 전 세계 5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너무 예전에 제가 샀던 책은 글씨 작아서 읽다 말다 해서 사실 머리에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챕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찾아보면요, 참 놀라운 책이에요. 정말 꼭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안에 생각나는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영원한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현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영원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영원을 사모하게 돼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면 본받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참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실제 삶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본이 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본받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무엇보다 기도의 본이 되는 분이셨고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저하고도 충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되면서 좀 이제 배우고 나니까 어머니의 신앙생활 형태가 다 나는 인정되지 않더라고요. 많이 부딪히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다 건전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부분 잘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언어의 표현과 정의의 다름이지 그 삶이 신앙이었냐 아니었냐 그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더라고요. 참 지금 보면 다 배웠어요. 제가 아는 찬송의 거의 한 7, 80%는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 귀로 귀동냥하면서 들어서 익혔어요. 그래서 음이 좀 틀린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맞아요. 가사는 다 맞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방언하는지, 어떻게 은사들이 체험이 되는지, 은사가 어떻게 깊어져 가는지,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는지,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들이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앙과 기도의 본이 됩니다. 이처럼 본을 받는다 이럴 때 본이란 말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백성이에요. 지도자가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혁과 부흥의 시대, 그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함께 사는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요. 이러한 왕을 만났기 때문에. 본래 인간이란 사람에 대한 여러 정의줄 가운데에 사람은 보수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한계성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멈추려고 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보수성을 가진다 그래요. 사람은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변화를 하기를 원치 않아 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때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볼게요. 역대하 34장 4절 말씀. 역대하 3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아멘. 뭐라고 했냐면요, 무리가 왕 앞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해요. 리더십이 먼저 해요. 리더십이 행하는 걸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34장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역대하 34장 12절 상반절 말씀만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아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다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기금들을 만들고 또 성실하게 참여하여 그 일을 한다. 34장 33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다. 회개와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깊이가 그때 생기기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름다운 변화의 결과와 또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이 삶이 본이 될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에요. 너무 많이 갔으면 조금 덜 가고 너무 뒤쳐졌으면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여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형제의 모습에서, 자매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에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직접 뵈면, 예전에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자기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글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앞뒤의 자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아, 예. 이 인사 되게 두려운 인사신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로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서로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로가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였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보다는 성경이라고, 오늘 책에는 율법책이라고 나오거든요. 율법책 또는 언약책,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하고 개혁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된 책이에요. 성경 읽는 사람들은 개혁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 변화돼요. 그래서 변화와 개혁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늘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도 하세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책망과 같아서 두렵기 때문에 책 읽기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 시대의 이야기로 그냥 편하게 읽으려고 해도 자꾸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책 읽기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하라, 변화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성장하라, 성장하라, 그렇게 또 때로는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다그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될 무렵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다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성전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는 이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 무너진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책이 발견돼요. 성경에 발견됐어요, 말씀이. 그랬더니 말씀으로 이 말씀 통해 돌아갑니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율법책으로 돌아가고 이 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앞에서 자신을 다 비춰서 반성해요. 옷을 찢고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라 그래요. 백성들 귀에 들려주라 그래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두렵지만 이 말씀 앞에서 뭐 했냐면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이 책으로부터 다시 배워나갔어요. 다시 배웠다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요시야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개혁의 시대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시대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의 기록에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적혀있는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란 말이 많이 반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실 때에 변화된 새 사람이 되고 또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삶이 잘못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삶이 의미 없어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시면 분명히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성공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이라는 주제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 마지막으로 절기를 잘 지켰기 때문에. 6월절 절기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오늘날의 개념을 따지면 주일 성수, 좀 더 나아가면 예배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하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켰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극찬 중에 극찬 아닙니까? 평행 본문인 이 열왕기하 23장에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단 3절이에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것을 그냥 석장에 걸쳐서 펼쳐놨어요. 한 장에 걸쳐서.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처럼 지키진 못했다. 그들처럼은 못했다.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의 결과로 무엇으로 나갔냐면, 개혁과 변화된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를 퍼펙트하게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한 앞에 변화가 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신앙의 변화와 개혁과 어떤 성장과 나타남은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변화된 사람의 증거는 예배로 증언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사랑답은 교인들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이 많고 그 교회는 건물이 크고 그 교회는 재정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교회의 예배는 정말 그런 예배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처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없고 그들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보기 어렵다. 그 말이 진짜 아니겠어요? 학생 아이들 그 교회학교 교육부 제가 16년 동안 사역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했던 거죠. 저도 사실. 이 땅, 이 시간, 동시간대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최고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교사들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달라요. 아이들의 태도가. 그래서 교사들이 신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항상. 찬양팀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예배팀은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해야 돼요. 교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참 신비하고 다양합니다. 정말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한 그런 신앙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들이 우리를 분명히 신앙에 성장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 와야 되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완성돼요. 여러 신비한 체험들이 말씀의 은혜로 갈무리 될 때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비 체험하시고 은사 체험하셨는데, 방언이나 은사 체험하셨는데 그 은사가 머물러 있거나 깊어지지 않는 분들은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때에 그게 그 은사가 깊어지고 폭발해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성령의 은사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물론 은사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은사를 끌어올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읽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예전에 성령 집회, 찬양 집회 좋아하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신앙은 여기까지 성장하고 멈춰요. 대부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폭발해요. 그런데 집회만 쫓아다니면요, 머물러요. 집회가 뜨거우면 은혜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예배로 중심되고 말씀으로 세워진 아이들은 어떠한 집회에 가든 그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돼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성령 은혜의 어떤 그 통로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아갈 때는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로 마무리되어 집결되는 것처럼 예배로 모여져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개혁과 변화는 절기를 지키듯 주일과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여러 번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담은 교회처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시작될 때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본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집중하여 예배를 지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변화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개혁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또한 서로 본이 되어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배를 지키는 예배자 우리로 되게 하여 주셔서 개혁과 변화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